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위하여서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들, 또 그분의 근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 서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 걸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받은 그 아담은 다 실패했잖아요. 깡그리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무너졌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난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에 또 세례도 받으시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면은, 본론에 가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말이 안에 그때란 소개가 들어있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때라고 하는 말 속에가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때란 소개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무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 손을 끌고 갔다. 그런 용어이거든요. 용어가 끌고 갔다. 손을 잡고 끌고 갔다. 그런 용어 표현이요. 이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끌림 받았다고 하는 말의 오늘 의미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끌렸다는 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죠?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따로 계시고, 성령께서 따로 계셔서 이 다른 인격체 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용어일까? 왜 이 문구를,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깊이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았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데 성령께서 다른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했을 때는 성령은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을 들어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은 보혜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야.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육체 속에 계시는 바로 그 성령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한도라 그런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매우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스스로 어디에요? 마귀에게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손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마귀에게 그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 이게요. 왜 그랬어요? 마귀에게 나는데 마귀는 사단 바로 마귀 이 세상을 정복한 어두운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영이 사단 마귀에게 싸워서 승리하려고 광야로 가셨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절에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랬던 마귀는 이간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간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또 살인하는 자, 또 반역하는 자,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유혹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는 생명에 보호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거는 뱀과 정갈과 사나운 짐승들만 살고 있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인적이 없고 외로운 것이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그 말은 40일 동안을 음식, 물을 마시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금식, 지금은 요즘에는 금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시절에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을 퍽이나 많이 했어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은
그냥 평소에 3일 금식을 평소에 많이 했고요. 조금 오래 한다면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20일, 40일 금식하는 것은 장기 금식이에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러 들어갔다고 그랬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하려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인가 2주일 있으니까 우리 그 당시 목사님이 쫓아왔더라고. 기도원에. 뭐 때문에 금식하냐? 그때는 청년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호를 잘못하면은 몸 다 망가진다. 40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20일만 하고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20일 하고 중단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하기 목회하기 전에는 내가 40일 동안은 반드시 금식을 하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딱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수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요. 수원에 있는. 40일 동안을 물만 먹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않냐고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뼈만 남아. 뼈만. 40일 하고 딱 집에 오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돌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는 벽을 잡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포호식을 조금씩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서 조금씩 포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일만 금식해 보세요. 3일만. 얼마나 3일이 긴지. 그리고 얼마나 음식이 막 먹고 싶고 생각나는지. 근데 40일 동안을 안 먹는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거기는,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낮에 같으면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그래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줄였는데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아니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 제일 사람이 약해졌고 힘들고 한 그 시간에 마귀가 시험하러 온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마귀가 시험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약할 때,
약할 때 시험이 꼭 해와요. 우리 정신적으로도 약할 때. 그런데 병이 언제 온다고 생각합니까? 병이 언제 와요? 병이요, 건강할 때는 병이 안 와요. 감기가 언제 옵니까? 약할 때 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질 때. 그때 병이 몸에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도 그런 약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까지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해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그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 하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뭐랍니까?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한테요, 이런 시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당신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응답 받아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당신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 가정이 응답 받아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요. 때로는 회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 믿어?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결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가장 배고프고 힘들 그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밑에요. 한번 읽어. 세 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바로 봐요. 이게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누가 뭔가가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뭔가 말 걸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성경이 탁탁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항해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사단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어디선가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 성경에 말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신명기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먹는 그런 것으로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요. 그게 우리의 승리 요새입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이게 사단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읽는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받들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가 너희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라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말이죠. 이거는요,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명예심.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심 때문에 망가져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받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한다. 여러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너를 성공시키고 이렇게 너를 높여준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없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가 이루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이 되고 그럴 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뭔가가 명예심을 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막 그걸 기도하고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세상을 망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요. 명예심을 자극하잖아요.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딱 너를 붙들 것이 아니냐 라고 이런 사단마귀에 속삭거립니다. 사단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해서요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리치는데 뭐랍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똑같이 또 의미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가 생활하면서 어떤 떡덩이가 된 어떤 그런 응답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명예심을 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명예심을 가지고 높은 벼슬이 올라가고 뭔가가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세 번째 합니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까지 시작. 시험하는 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사탄 마귀 물리치신 방법.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사탄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께 수종되리라. 예, 거기 보면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세 번째 시험했다 그 말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내게 이 천하를 남겨주었다 그랬어요. 언제 남겨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됨으로 싹 뺏겨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이 세상의 소유권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해봐라.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단 마귀가 연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미혹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은 업자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생활의 상사 그런 분들이 주일날 일을 하면은 출근하면은 기본금보다 기본 3배를 더 줄게. 하루에 일하면은 10만 원을 받는데 하루 일하면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30만 원, 40만 원 줄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사단 마귀에게 예배하고 사단 마귀에게 영광 돌리고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가 어떤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궁극적 목적이 바로 뭡니까? 다시 말해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높은 것을 뛰어내리라. 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부부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관리자로 다 줬잖아요. 그럼 이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무엇을 가지고 미혹합니까? 네? 뭘 갖고 미혹해요? 뭐 때문에 미혹해요? 먹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그잖아요. 그거 갖고 미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합니까? 명예시비잖아요. 네가 그렇게 못 먹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잖아요.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걸 딱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 마귀를 경배하고 사단 마귀에게 영광 돌리고 사단 마귀를 쫓아 살고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미혹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줄이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다 꺾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땅에 누구에게나 사람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다 무너졌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연애 가정에서, 여러분들 단체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섭섭마귀가 찾아오면요, 안 돼. 섭섭마귀가. 대구의 어떤 목사가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잘 나간다고 인터넷 모든 메시지를 다 쳐서 올려고 해서 또 신학교에서도 강사로 다시 말하면 교수로도 세웠고 중직자들 메시지할 때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세웠고 어느 날 그것이 딱 잘라지니까요. 사람이 딱 돌변해버려요. 뭐예요? 뭐 때문에요? 섭섭마귀.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섭섭마귀. 저 인천에 있는 나하고 친한 목사 있어요. 나보다 더 어린데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훈련 오면은 친구들은 막 위에 차 갖고 위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오게 차를. 그 학생들이, 왜 학생들이 자기 제자들이요. 자기도 학교에서 교수니까. 그런데 못 올라오게 저 밑에다가 받쳐놓고 걸어 올라오.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뭐예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사람이 돌변하는가 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목사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섭섭마귀가 들어갑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서 별 생각을 다해, 섭섭마귀가. 그러면서 뭔가가 안 좋은 것이 딱 눈에 걸려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싹 뒤틀려져 버려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가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료나 여러분들 상관이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안 해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했을 때에 옆에서 괜히 딱 꼬아져. 마음이 뒤틀려. 섭섭마귀가 싹 들어가. 그게 이제 마음에 뭔가가 꽁 하는 것이 딱 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본문에 보세요. 누구에게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 내용이 보세요. 먹는 거, 물질적인 시험이죠. 명예심,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이 찾아오죠.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 찾아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이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거,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못 잡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라. 너 먹이면 반에 죽어. 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담지 못했어. 말씀을 담지 못했어. 사단 마귀가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그걸 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못 따 먹게 한 거야. 안 죽어. 사단 마귀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딱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히 잡으려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